오늘 여행 갔다 오셔서 이렇게 간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못 보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꾸준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보니까 참 좋습니다. 원래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봐야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언제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아마 들으면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말씀은 제가 2015년도 임마누엘 교회 부임했을 때,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한두 주 지나서 했던 말씀입니다.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향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는 한번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 교회 뭘 돌아본다는 거지? 저는 지금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교회 건물은 이전이 되었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교회, 즉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 교회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 이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다니 동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현장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도란하시는 모든 동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베다니 동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이 되고, 또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찾고 희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계신 곳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 집에 초대받았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이름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문둥이 시몬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면은 이 시몬이 예전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가 잔치를 초대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문둥병 걸렸다라는 것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초대를 하고 거기서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이 문둥병 환자였던 이 시몬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되어진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마르다, 나사로, 마을 사람들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잔치가 그곳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치,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잔치하면 막 우울합니까?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착잡해지고 가라앉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잔치라고 하면 일단은 즐겁잖아요.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올려드렸잖아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얼마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까? 이게 파티 아닙니까? 이게 잔치 아닙니까? 잔치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기쁨이 넘쳐요. 감격이 넘쳐요.
너무나 즐거움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잔치집의 분위기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잔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015년 부임하면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교제 가운데 언제나 천국을 누리는 그런 귀한 공간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먹을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너무나 즐거운 찬양이 울려가지고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우리가 이러한 기쁨의 잠치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 있고, 또한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냥 결국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던 우리들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훌륭하고 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은혜로운 찬양이 가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표자의 기도가 너무나 은혜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그냥 오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로 사이렌 울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생기면 사이렌 울려요. 그렇습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봐도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born again,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태어나서 결국 갈 수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방향이 바뀌어서 지금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지금 살아갈 수가 있게 됐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그 감격 속에 젖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감격과 그 기쁨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와 산소망 그리고 희망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교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어.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감격이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만큼 교회 많이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저는 매일마다 오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로 혼자 드리면서 저는 너무나 감격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 새 생명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 고백을 해요, 새벽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제가 부임했을 때나 또한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그 음성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열심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있고, 즉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있고 내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음성이었어요. 아, 목사님 뭔가 신기가 있으신가요? 예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너무나 커가지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노라. 그거였거든요. 제가 부임하기 전 20년 기간 동안에 교회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초창기 멤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도 있을 거고 또한 상처받았던 시기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20년 후 지난 지금 27주년이 돼가고 있는 우리 교회 실전이 7년이 되는 이러한 기간 동안에 과연 역시나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모든 것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때론 뜻하지 않은 이유로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처 또한 어려운 힘든 것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행복하시던가요? 그런데 왜 저한테 자꾸만 전화하세요? 왜 그렇게 행복하신데 자꾸만 전화하셔가지고 뭐 교회로 옮겨야 되겠네,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가겠네, 이러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한 명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다른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걱정 안 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사탄이 그렇게 장난질 치는데도 내가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든 순간들을 이기고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때 그 후에는 분명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교회인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간증과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절대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교회는 우리 개인이나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전에 예수님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 아래에 있는 무리들이 모인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각자의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시몬의 집에서 어떤 한 여인, 즉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동시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 있는 곳마다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왠지 좀 감동을 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게 되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성도,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예수님이, 따라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렇게 지금 말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세요? 이해가 쉽게 됩니까? 와, 아름답다. 정말 은혜롭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뭐 이런 느낌이 옵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좀 받아대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행한 모습을 보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마음이 좀 불편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행동한 모습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마리아가 행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극히 값비싼, 얼마나 귀한 거면은 지극히 붙이고 그냥 값비싼 붙이고 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지극히 값비싼 이런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겨주고, 그런데 그 발을 씻긴 것이 손이 아니에요. 물론 손으로 씻겼겠지만 뭘로 씻겼어요? 머리털.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겼다라는 것.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불편하신 것 같아요. 저만 불편한 겁니까? 불편을 느끼실 수 있어요. 마리아가 좀 지나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할 거면, 믿음 생활 할 거면 좀 적당히 해야지. 이거 좀 오버하는 것 같다.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 이 무슨 짓 하는 거냐? 괜찮아. 이 비싼 걸 가지고 내 발 씻길 필요 없어. 그리고 야, 갑자기 머리는 왜 풀어? 풀지 마. 예수님이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인자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마리아가 행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좀 의아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하는 아주 그냥 의리의 사나이 가룟 유다가 이 바로 마리아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5절 말씀을 보면 이 향유를 어짜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의역을 한다면 야야야,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비싼 거를 가지고 지금 이걸 한 번에 다 보면 어떻게 해? 쓸 거면 조금만 써도 되잖아.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300데나리온이야, 300데나리온.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돈이면은 지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 지금 꾸짖고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지금 가룟 유다가 질책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 향유라는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가룟 유다가 이것을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데나리온 뭐라고 해야 될까, 가치를 측정을 해보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1급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루 일당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년치의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에서.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휴식일 빼고 뭐 절기 빼고 하면 30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모든 그냥 연봉을 갖다 들이부어버린 거예요. 뭐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되는 그 큰 돈을 그냥 발 씻는데 그냥 들이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 맨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나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음식을 베풀었던 사건이죠.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떡을 사서 군중들에게 먹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조금씩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이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이 사람들이라고 할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얘기할 텐데 5천 명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당시에 숫자로 계산할 때는 남성들만 셌거든요. 여성 빼고 아이들 빼고 다 빼고 난 다음에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군중들이 모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신학자들의 해석이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의 금액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요, 좀 마리아가 의아스럽다라고 생각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데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습니다. 사실 자기의 시간과 물질 아끼지 않고 참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사람들은 이러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실속 못 차린다.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시간이 남나? 돈이 남나? 막 땅 파면 돈이 나오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멈춤이 없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꼭 신앙생활을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분명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충분히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지금 마리아의 행위는요, 전혀 이상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해가 되는 행동이다라고 공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마리아 이런 행위가 정말 지나친 행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마리아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매번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매일매일 나의 삶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언제나 마리아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이와 내용이 그대로 흘러가는 내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 따라해 볼게요. 믿음에는 온전한 헌신이 따릅니다. 믿음에는 온전한 헌신이 그냥 따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고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리아가 내려놓은 향유, 나대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향유는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위해서 이 향유를 조금씩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그것을 팔아서 결혼을 준비했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결혼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지만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준비한 것들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 매인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사랑한다고 할 때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하시는 분들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얼굴에 나 연애하고 있어요, 이게 다 티가 나거든요. 사랑하면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다면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와 같은 행위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삶 속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삶의 중심이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얘기는 하지만 정작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헌신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만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할 때 헌신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헌신은 그냥 그대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헌신해! 너 헌신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 세웠을 때 헌신하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성도들로 가득해 있다면, 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헌신하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요? 사랑은 숨길 수 없어요.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마리아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시간이든 열정이든 물질이든 헌신이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사랑을 기억하면 말하지 않아도,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헌신의 자연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믿음은 사랑과 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가룟 유다는 지금 마리아의 순간적인 그 낭비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많이 정죄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이 정죄를 하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그건 과연 거룩하냐? 사실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가룟 유다도 보면요, 굉장히 정의롭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 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결국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돈을 조금 이 인마이 포켓해가지고 빼돌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정죄 판단하는 사람들 중에 거룩이라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마리아의 그 아름답고 귀한 헌신에 대해서 세상의 잣대로 보지 말라고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쉽게 얘기하면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네가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가 지금 세상의 눈에 가로잡혀서, 정죄의 눈에 가로잡혀서 거룩하지 않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더 나아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전, 즉 엿새가 지나고 7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도 몰랐고 나사로도 몰랐고 동네 사람들도 몰랐고 가룟 유다는 더더욱 몰랐고 심지어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리아도 사실 몰랐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전 재산을 다 바치며 자신의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머리카락, 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이 사랑이고 믿음이 감사임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사랑이다. 믿음은 감사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과연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 가운데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까? PPT 오늘 왜 이렇게 좀 늦게 돌아가? 음향 왜 이래? 목사님 말씀 왜 이래? 찬양 왜 이래? 혹시나 이런 정죄와 판단의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사랑이고 믿음은 감사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과 감사의 표현할 때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뭐라고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향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향기? 예수 향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감사로 표현되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예수 향기가 발하여지며 이것이 밖으로도 나가서 지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예수 향기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감사와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